이번 시간 사사기 강의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그 사사기 2장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사기 3장부터 이 12명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 바로 이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12명의 재판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주의 영이 임했다.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사들, 재판관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그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고요. 우리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0절 말씀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지 아니한 그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실 수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22절 말씀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법들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바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6절 말씀 볼게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잖아요. 서약을 했어요. 거의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여러분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알과 이 작은 숲들,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니엘을 알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서로 이렇게 그 가정이 섞이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험한다, 그리고 이 대적들을 통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기억장치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 삶 속에 이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3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대적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7민족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험하게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우리가 이게 싫어, 이건 악한 거야, 난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은 사실 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요? 여러분? 괴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쪽 바다를 가서 보거나 뭐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거나 달 보고 소원을 빌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무엇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괴롭고 슬플 때 찬송가를 부르고요. 괴롭고 슬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 괴로움은 뭐다? 하나님을 찾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에도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어떤 기억장치, 굉장히 좋은 기억장치가 있어요. 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척추. 여러분 우리 척추는 엄청나게 좋은 기억장치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난로에 손 댈 때 한번 보셨어요? 애기들이 뜨거운 걸 만질 때 처음에 여러분 그냥 만져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뜨거우면 바로 뛰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척추에 기억이 돼 있어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만져요.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뜨거워 하잖아요. 이게 척추에 기억이 돼서 그 다음에는 바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척추에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이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들어본 얘기는 아기가 멀쩡한데요, 어제까지도 건강하고 튼튼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열이 펄펄 나고 아파요. 애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막 약을 써도 소용없고요, 애가 하루 종일 막 자지러져요.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차트를 먼저 딱 봐요. 그러면 거의 8, 90%는 아기가 1년 전에 버려진 날, 그날이 되면 아기가 고열이 나요.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척추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아기가 달력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1주년이구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1년이 됐구나 모르잖아요. 근데 내 몸이 거기 트라우마, 버려진 아픔, 버려진 그 슬픔을 1년이 됐을 때 딱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거에 특별히 잘 반응하냐면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대적들이에요. 굉장히 자신들을 찌르는 옆구리에 가시와 같고 올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으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 속에도요,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허물들,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앞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샥 바꿔보면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면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종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 대적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되는 이 아픔과 고통을 왜 주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서 이제 아까 좀 읽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족속들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5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장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펠레쉐트라고 하는 이 나그네 여행객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 가나안 원래 본토박이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떠돌이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나그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분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 중에 지금 이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해놓고 파란색, 검은색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전쟁이 많이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있는 블레셋 가자 지구잖아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가자 지구 들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 가자 지구.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자였고 지금도 가자예요. 이게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사라고 써 있어요. 가사. 그러니까 이제 가사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가자 지구 그러면 이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어로 가면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오늘날도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있죠?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이 요르단 서안 지구라는 곳입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요. 여기 이 요르단 서안 지구에서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나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오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아직도 그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아직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지명들 이렇게 놓으면서 내가 남겨두겠다 한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을 허락하고 대적들이 너희들을 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들을 아직까지도 그곳에 대적들을 놓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시돈이라는 곳은 또 어디예요? 시돈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 레바논도 이 옛날 중동 전쟁 때 이집트와 함께 어디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은 온통 다 적들이에요. 적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들을 진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90% 이상이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은 읽는데요. 율법을 매일 읽는데 유대인의 90%는 창조를 믿지 않아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게 나의 신분을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을 읽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지. 단지 그냥 그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미국의 전체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을 이끄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믿고 의지한 게 돈입니다. 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섬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어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문화, 이런 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12명의 이 12명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번호를 써놨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맨 처음, 유다 지역의 맨 처음에 있는 게 온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맨 마지막입니다. 삼손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보면 기드온,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고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재판관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네가 가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나는 그래서 안 믿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믿으세요?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이 마음을 가진 겸손한 영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쓰시고 또한 약한 자들을 들어 써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앞에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요, 이 유다 족속이 9절에 보면 산과 남쪽 골짜기에 있던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큰 공을 세우냐면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군대 대장이 누구든지 정말 기랴세벨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기를 쳐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갈렙의 동생이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약간 요즘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촌이랑 조카가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족속들을 잘 유지해서 누가 나오시게? 메시아께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걸 잠깐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갈렙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그나스의 아들이다. 근데 그나스는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갑자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나스족은요, 이스라엘 이 12지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함께 했는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요. 6월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집의 장자들만 살아남았죠? 임방과 이 양쪽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들만 앞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집트의 한 족속 중에 그것을 따라해서 생명을 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에게 더해졌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갈렙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혼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들이었고 힘이 없는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쓰시냐면 갈렙을 들어 쓰시고, 그 다음에 갈렙이 죽은 뒤에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재판관 바로 온니엘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요, 이 갈렙의 사위이면서 동생이면서 또한 이방인으로서 가장 연약한, 가장 작은 족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힘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힘도 없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순종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곳을 믿음으로 가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사사기 3장으로 가면 3장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점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 써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온니엘이 일어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러분, 온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긴 겁니까? 주님의 영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는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12명의 이 재판관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단 3명이에요. 온니엘하고 기드온하고 삼손만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리, 엄청난 승리를 이룬 자들은 지금 이 사사기에서 온니엘과 기드온, 삼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혼혈 집안이고 집안이 미천했고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사실 겁장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하고 제잖아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하나님 요거 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뭐 했냐면 그가 그때 이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해서 이걸 숨기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먹고 몰래 도망가고 숨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온니엘도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정치적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당시에 큰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 바빌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고 강한 민족들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은요, 뜻이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사자가 아니고 동물의 왕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언, 라이언 오브 갓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이 구약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들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바로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왕의 권세를 유다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로는 뭐예요? 실로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오시는데, 이 유다 집안은 그래서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자다라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중에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인 온니엘. 여러분, 유다 민족이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지금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온니엘은 이방인이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아봤어요? 아니죠.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기 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가서 이거 성경을 읽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돈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결국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온니엘 시대에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당시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또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가 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정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왔다 나갔다 이게 뭐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은 갑자기 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엄청난 그 군대들을 싸워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 내가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없고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우리는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꾸 겸손한 마음, 요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강조를 받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PR이라고 하죠. 굉장히 자기를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내가 잘해야 저 좀 잘하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요. 근데 미국 가면 한국 분들이 요만큼만 해도 저 이거 잘해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만큼 좀 하는데 저 이거 잘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이만큼 하면 저 그냥 조금 해요 그래요. 이게 겸손이죠. 근데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겸손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라,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이것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멈춰라 그러면 예 멈추겠습니다. 하라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이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을지라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서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오히려 그들이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작고 미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강력한 힘을 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예전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요,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주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해지고요,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창조물들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랬어요. 누군가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믿고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함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새롭게 받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새롭게 받으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화해의 사역, 이 화평의 사역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말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서, 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의로 인하여, 믿음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에게 하늘의 왕국, 바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할 만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가 누구도 이길 수 없던 그 땅들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다스리고 마귀들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 권능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어리석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강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사사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임했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임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식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귀들을 다스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식을 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안식을 주는 그 능력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지지 말고요, 세상의 신들에게, 특히 물질의 신, 이 만몬에게 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탐욕의 신에게 우리 절하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마음껏 써버리라 결단하시는 정말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니엘처럼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 그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기름 부은 자로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라갈 때에 그 땅에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